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우리 큰 제목을 가지고 또 교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의 가치, 또 핵심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주제가 되고, 또 가장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매번 믿음의 집을 짓다 무너지고, 또 짓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이런 지속적인 생활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 주제, 본질을 찾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큼 굳건한 믿음의 삶을 세우는 것은 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배워서 신앙이 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들, 또 복음의 본질을 올바로 회복하고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짓는데 아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신앙의 가치, 본질, 또 소홀히 여겼던 신앙의 가치와 본질, 또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늘 놓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아주 가장 본질적인 건데, 그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서 멀리 있는가, 또 얼마나 복음에 근접해 있는가, 얼마나 복음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복음대로 살 땐 행복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복음이 내 안에 늘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복음과는 좀 멀어진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얼굴이 또 붉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늘 회복해 가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 믿음의 집이 더 든든해지는 공사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재건축의 시간, 그리고 더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신학적인 신학 교수, 신학자이죠. 그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 뭐 이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런 학문의 틀, 신학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놓은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시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소천하신 이후에 기원 후 155년경에 태어나셔서 220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98년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배웠던 신학과 철학 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신학 체계를 좀 세우게 됐는데,
그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다, 그렇게 하는 글이 있는데 어떻게 기록했냐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면서, 전도할 때 전도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그렇다, 그런 말이죠. 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떤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썩 좋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핵심 가치,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너무 이걸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이 핵심 가치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일컫는 그 사랑의 장의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앙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믿고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단어, 한자로 얘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것을 내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것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랑보다는 무엇을 좋아해요? 한자로 얘기하면 힘을 좋아해요. 힘이 있는 것, 권세가 있는 것. 사람은 권력의 의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권력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거든요. 삶을 걸거든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의지를 갖기 위해서, 권력의 의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오늘 보면 권력의 의지는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국민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편싸움을 해요. 내 편, 소위 헤게모니 싸움 한다고 그러죠. 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권력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돈, 만몬의 의지. 요즘 어떻게 이렇게 집값 오르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투자하고 투기하고 이러잖아. 요즘은 뭐 뻔한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그 개발 한 10년 지나면 그 다음 단계 또 어느 지역이 개발될 거다 뭐 다 아니까, 뭐 없는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미리 다 알고 거기다 또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뭘 또 갖고 있어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지, 권력 있지, 정보 있으니까 힘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 그게 제일이라기보다는 힘, 권력, 돈, 만몬, 거기에 지금 붙들려서 자꾸 움직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뭐 교육, 문화 다 좋아요. 근데 밑바탕에 있는 의지는 뭐예요? 거기 가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만몬의 의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지식의 능력. 여러분 이거 쫓아가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끔 잊을만 하면 학위, 가짜 논문, 가짜 학위, 또 학력 조작이라고 하는 냄새나는 사회가 됐어요. 이 지식에 대한 욕구, 그것이 권력에 대한 욕구와 함께, 그리고 지위에 대한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냄새나는 모습들이 가끔 소식에 전해져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 난 뭐니 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의 평강.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 최고의 가치. 교회 가는 거 불편하게 왜 가? 주님의 일 하는데 불편하게 왜 해?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강,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안 한단 말이죠. 주님을 향한 헌신, 희생, 수고, 눈물, 아픔, 십자가 짐, 그건 나와 관계없어. 내 마음이 편해야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몸, 건강 강박증 걸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돼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부끄러운 경험, 그때 그렇게 참 잘못했다, 그런 부끄러운 생각,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경적인 기준보다는 그냥 외적인 기준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리석었구나,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하고 또 교회 봉사 잘하면 이 사람 신앙 좋구나.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을 주고 나면,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우자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세운 사람들인데 오히려 교회의 갈등과 아픔을 유발시키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오면, 그리고 열심히 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뭐 이런 사람 오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 마음에도 부끄럽게, 큰일 꾸났구나, 큰일 꾸났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직분을 맡기려고 그래. 그런데 그럴 때마다 뼈저리게 아프게 느끼는 아픔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세울 거라고 신뢰하고 믿어서 세웠는데 늘 보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임원을 세우는데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 가지고 하니까, 사람 기준 가지고 하니까, 겉으로 나타난 기준만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갈등의 소지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세우는 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실수도 용납할 수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품을 수가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나랑 다른 사람도 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감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걸 판단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 사이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두 사람 각자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내가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교인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에 의해서, 바울이 전도한 루디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다른 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여성 리더십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컸는데 이 두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충성스러웠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서로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 편 가르고 누구 편이 많으냐, 이 숫자 싸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유오디아와 순교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두 번씩이나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한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예요? 서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서로 그 열심히 부닥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 과정에 생기는 이 부닥치는 것, 한 마음을 품고 품으라, 사랑으로 품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한 마음이 안 되는 건 왜 그래?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가 갈등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우리 서로 다른 것들이 보이고 틀린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 사랑으로 할 때 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없으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를지라도, 나에게 가시가 될지라도 그걸 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해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해.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으로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 갈등이 되고 미움이 되고 그리고 분열이 되고 아픔이 되고 덧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열심히 나오는 거고요. 이 사랑 때문에 헌신과 희생이 나오는 거고, 이 사랑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품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을 얘기할지라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옳고 그름으로 일하면 그것은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 얘기하면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이거 따지게 되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사랑의 감격과 사랑의 힘 속에서 그 힘이 내게 사역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기본이 돼야지, 그 사랑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일할 때 늘 나 자신이 힘들고, 그래서 힘들어지면 자꾸 사람 생각나거든요. 나 혼자 일해야 되나? 누구는 안 하나? 왜 누구는 뒷짐지고 있나? 왜 누구는 뒤에서 딴소리하고 있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섭섭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항상 판단하는 게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제해야 돼요.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을 수가 없어요. 그것 시간 지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다려요. 뭐로? 사랑으로. 저 사람이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저러 하지 않을 텐데,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아주 능력이 있어져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집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말씀을 자꾸 듣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생겨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요. 아, 저거 옳다, 저거 틀리다, 이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커져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커지는데 함께 모두 커져야 돼.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랑도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옳고 그름은 커지는데 사랑의 그릇은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가 옳다 그러다 이건 알아. 왜? 성경을 들으니까 옳은 얘기는 할 줄 알아. 옳은 것이 뭔지는 알아. 그러나 그 옳은 것만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넘어서서 틀린 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 사랑. 옳은 것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옳은 것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 같은데 부활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허구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때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품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그리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아주 다루기 힘든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교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시비가 붙어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다 피해. 그래서 말다툼하고 시비가 일어나는 곳에 항상 보면 10중 8구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친구도 없어. 그냥 친구도 없고 정만 만드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불만을 얘기하고 항상 불평을 얘기하며 옳은 것을 주장해.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 있다 결국 수도사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수도원을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 동료들은 너무 시원한 거야.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수도원장이 먼 길을 달려가서 떠난 수도사를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수도사를 원장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이 설득을 하고, 그리고 설득을 해서 돌아오면 봉급을 줄 것이고 또 좋은 자리도 마련해서 직위도 허락할 것이니 제발 돌아오라,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수도사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수도사가 돌아왔는데 수도원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고요, 그 수도사를 맞이하는 다른 동료 수도사들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꿍얼꿍얼거리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 그렇게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돌아온 것도 저거 그냥 돌아오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봉급도 주고 높은 지위도 준다,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동료 수도사들이 불평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장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원장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사고만 치고, 이 사람 사고만 치고, 이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문제만 있는데 이 사람이 잠시 떠난 뒤에 수도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장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 수도사가 말썽을 많이 부른 거는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와 친절과 긍휼의 마음 배운 것도 사실이지 않는가. 바로 이 수도사가 돌아와야 할 이유, 이 수도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이유네. 바로 그만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훈이네 하면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 바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나와 틀린 사람이 있으면서, 가시 되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 가시를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커가고 틀린 사람, 다른 사람을 풀 수 있는 인내심이 더 커가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 그래서 그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개가 없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행복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일꾼이라고 해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1, 2년 지나면 그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교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사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한 영혼이 소중해서 오면 너무 기쁜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만 옵니까? 주제도 모르면서 이렇게 기도해 목사가. 그러니 교회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떠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알턴가시 빠졌다고. 이거 너무 평안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또 나중 시간 지나면 뭐라고 그래? 구관이 명관이었다고. 그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네. 요짓하고 있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은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문제는 뭐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품지 못한 목사가 문제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고를 치고 문제가 일으켜도 이분이 제일 좋은 분인데 뭘.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돌아보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금식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발버둥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이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발버둥치면서 아주 그냥 긴장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선생님이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됐구나. 참 마음은 힘들었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중엔 참 감사하다. 그래서 목사가 변하고 나니까 그 사람도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랬어. 근데 우리 모든 사람 다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 그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그거야. 지금 저렇게 힘들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보내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없으면 행복하겠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정말 그 사람이 없어 보세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할 때 많은 사람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는 분들에게 늘 물어요. 짓궂게 물어요. 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아주 집요하게 물어요. 왜 우리 교회 모셨습니까? 뭐 요즘에 신천지 밝히느라고 뭐 그런 거 묻겠지만 그때 신천지 없었으니까 계속 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오신 거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 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아니 뭐 이사해서 왔어요. 또 먼 사람 그냥 교회 그냥 신앙생활 안 하다가 왔는데도 안 하다 왔어요. 또 어느 교회 다니다가 그냥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신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아픈 얘기 하잖아.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떠나시죠? 그럼 뭐라고?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래요. 그 교회 떠날 때 그 문제의 자리 떠나지만 이 새로운 데 오면 그 문제는 없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픔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떠나지 마시고 그 아픔은 여기에서 해결하도록 내게 숙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 아픔이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은혜의 통로인 줄 알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기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건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사람 관계는 반드시 그래요. 그 문제가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없어 보세요. 문제가 또 안 생길 것 같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목회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사람, 아니 그 사람도 싫어. 저런 사람, 아니 저런 사람도 싫어. 그런데 이런 사람도 싫고 저런 사람도 싫고 끝날 것 같은데 또 그런 사람 나와. 왜요? 여기에서 뭐가 없으니까? 사랑의 불꽃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걸 불태우는데, 사랑이 있으면 그걸 품을 수 있는데 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여기 가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꼭 가시가 되면서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허락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 내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아멘도 한 번도 안 하시네.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와야 돼. 저한테 안 오시더라도 예수님께 울면서 와야 돼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러고 와야 돼. 그래야, 그래, 나도 너 사랑할 수 없어. 이래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널 사랑했지, 이걸 알게 해주셔요. 야, 내가 저렇게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품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 그래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결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않고 가슴 부여 안고 여기 안 오면 여기에 뭐만 남아? 분노, 억울함, 이것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갈등과 아픔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해봅시다. 아무리 결단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여기 아픈 가슴 부여 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와서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나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예뻐지는 거예요. 참 목회하면서 제가 돌아보면 참 부족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늘 금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 중에도 가장 큰 문제, 많은 문제가 뭐였나 살펴보니까 사람 관계의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았다가 금방 목회에 방해가 된다고, 저것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 안 된다고 그럴만도 했어요. 이렇게 40명에서 50명 이렇게 한 번 턱걸이에서 부흥되려면 꼭 사고를 쳐. 그러니까 다시 주저앉고,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 마음이 또 저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금식하게 하셨어요. 금식도 저는 한 끼 금식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 너무 힘들어. 제일 힘든 게 한 끼 금식하는 게 제일 힘들어. 지난 사순절 고난 주간에 정말 고난이에요. 한 끼 금식하는 게 저한테 제일 힘들어. 차라리 통으로 그냥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게 금식이 오히려 편하지, 한 끼 매일 한 끼 금식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엔 그 고난 주간 정말 힘들었어. 아이, 제일 힘든 거 하네. 그러면서 저는 그냥 4일, 5일,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 왜? 며칠 지나면 힘들지 않거든. 성령이 붙잡아주면 힘든 거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 금식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금식시키면서 금식하고 나면 금식할 때 그렇지, 자아가 죽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때 그 가시가 왜 그렇게 감사한지, 그리고 금식 끝나면 가서 너무 좋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손 붙잡고 포옹하고 그렇게 또 목회하고 그 겁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관계 맺는 일에 편안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사랑 그것보다 능력은 없어요. 사랑 그것보다 행복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자꾸 입술로는 제일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지식이 되고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리고 물질이 되고 건강이 되고 잘못된 가치관 붙들리기 때문에 교회도 자꾸 그런 세상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 혼의 육의 가치관들이 자꾸 침투해서 본질을 잃어가고
그래서 능력을 잃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사람 집단이 돼가고 결국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능력을 잃어버려가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때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될 때, 그때 잃어버린 행복, 기쁨, 지혜, 능력, 그리고 권세와 하늘의 감격, 천국을 회복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든 그것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그것 가지고 여기 오셔서 방석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올라오셔서, 여기 목사만 올라오는 자리 아니니까 다 올라오셔서 여기 올라오는 거 익숙치 않으면 여기 앉아서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큰 그릇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지역을 품고 세계를 품는 큰 사랑의 그릇 되어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 우리 거룩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